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세요. 자존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기준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뭐냐면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죠? 내 기뻐하는 자라. 또한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다 보면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이 이런 말해요. 예수쟁이가 말이야 사랑이 없어서 사랑은 막 예수는 사랑하라 사랑하 했는데 사랑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되냐. 내가 네 뒤통수를 탁 때려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기쳐가지고 당신 주머니에 있는 집을 먹어도 예수 사랑으로 오늘 덮어주지. 그걸 고발하면 되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또 두들겨 맞고 그렇게 사기를 당했는데도 사랑합니다는 그 사람은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사랑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경건하지 않냐는 모습을 낸다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처 입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요? 아들만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뭐냐면 기업을 유혹으로 받는 자들의 행위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아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그 상태를 보면 여러분들 옛날 것을 생각하시죠? 창세기 6장 4절 보면요, 그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그 시대에 있어서 문명입니다. 아주 대단하다. 지금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맞잖아요. 뭐 IT 강국이라 한 것처럼 노아 시대 때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참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과학 있잖아요. 과학이라든지 어떤 발전된 문명에 대한 것은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신 생각하면 뭐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도끼도 뭐 만들었습니까? 우리 말기에서 뭐 석기 시대 때 돌을 깎았다는 뭐 그렇잖아요. 통일 때 만들었던데 그런 지각이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때 백성들을 향해서 지각을 열어주셔가지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참 노아 배 하니까 그냥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배 하나도요 사실은 그 과학적입니다. 치밀한 계산이 있어요.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잘 바람이 불들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 그것도요 어느 시대 때 만들어지는 노아 시대 때 만들었던 그 공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만들었던 그 배를 만들 때도 하나님이 일일이 방지해서 길이가 뭐요, 고가 뭐요, 그 고간이 뭐요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풍랑이 아무리 일더라도 배가 흔들리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지금 현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때의 기준은 그 만드는 기준의 모토가 뭐냐면요. 노아 홍수 때에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그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뭐예요? 설계도를 본따서 거기에 맞춰서 만든 것이 지금 오늘날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되고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먹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들에게 주셨던 계획들을 자꾸 사멸시켜버리고 내 방향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때는요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걸 연구를 다 하진 않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있어서 하신 분의 그 연구를 살짝 제가 보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기계들이요 오늘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이요 그 기계들보다 더 멋진 기계들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예를 들까요? 그 보면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가 돌이 하나에 뭐 3톤씩 뭐 5톤씩이 되거든요. 1톤에 3톤씩이 되는데 그걸 큰 돌을 그것도 네모렇게 다 깎아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걸 깎는 것도 참 기술이지만 그걸 또 세웠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있는 사람들은 다 슈퍼맨이었나요? 골미를 하냐 착착착 하면 두부새들을 딱 잘라지고 번쩍들어 딱 넣으면 다 됐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집트가 발전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돌멩이를 어떻게 깎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돌멩이를 어떻게 올리는 것까지도 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화학적으로 다 이미 여기 지금 있는 여러분들은 머리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뿐만이니까 여러분들 보석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보면은 막 그냥 목걸이 그냥 하면 좋겠는데 목걸이에다가 왜 그렇게 닭도 갖다 넣고 뱀도 갖다 넣고 거기다 지렁이도 갖다 넣고 막 그러니까 그죠? 그거 보면 이쁘죠? 뭐 그래도 반지도 보면 막 눈이 만하고 번쩍번쩍하는 거. 그거 다 언제 있었냐면 이집트가 그 바로 시대 때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 시대 때 이집트에서 유리를 만들어 통해 가지고 반짝이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공하는 기술을 이미 다 익혀놨던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이 뭐 다이아몬드를 깎니 하는 것도 그것도 언제 뜰 거라고요? 이미 오래전에 다 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인간이 똑똑해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다가 문명을 발전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종으로서 있었던 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혜를 통해서 피라미드도 만들어진 것이고 아시겠어요? 보석 가공도 만들어진 것이고 아멘. 예?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포크랜드 만들게 했던 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요 그냥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막다른 길에서 부탁하기 위해서 이제 내 마음을 좀 편하게 위해서 그래서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지각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스크래치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주셔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높이란 말입니다. 망명대에 이끌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은 결국 노아 시대 때에 어떻게 했냐면요. 몇 명만 건졌죠? 몇 명이죠? 몇 명? 그렇죠. 아주 똑똑하신 분이 아주 8명 그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기 전에 다 8번을 했어요. 아이고 성경 좀 읽으시오. 그 노아의 방주의 8명은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마음, 상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지켜준 사람이에요. 명령을 지킨 사람이에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과학의 발전 가운데서 그렇게 잘 산다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비천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좀 모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나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근심되고요 죽을 것 같으면 이 자리 못 와요. 집에서 죽었지. 그렇죠? 숨이 딱 막히는데 어떻게 차 타고 와. 죽겠는데 눈이 팡팡 돌아가는데 병원에 누워 있어야지. 아니 좀 깨달으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와 내가 고백하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이는 일이야. 그래서 자꾸 고백하세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 죽었죠? 8명 만났도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 죽었냐? 아무리 세상에 금은보화를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난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적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들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네 안에 있고 아들이 흘렸던 그 피, 예수의 피를 네가 받았기에 너도 내 아들이라, 내 것이라.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나 버리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기도 안 하려고 해요. 나는 어디서 들리지 다 알아. 내가 솔직히 너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밤마다 내 기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들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리는 것이. 어떤 분이 기도하는지 기도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딱 하는 순간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들어가면요 울림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빛이 비추면 반드시 반사를 해서 다른 곳에 비춰지죠. 그렇죠? 전파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KBS, MBC, SBS, SBS 하여튼 발음도 안 나가네요. 그런데 전파를 들으면 반드시 받고자 하는 곳에 수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명성교회라는 그 매개체에서 여러분들의 이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똑같이 하나가 돼서 도움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지 뭐 내가 오늘 밤새도 기도해서 하늘문을 뚫었다는 정말 좀 갖가지로 참
자꾸 막 아이스크림 발라먹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 같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까지 제가 왔다 갔다 다 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 보임 예수 뱀이서 갖다 버리기. 만약에 그걸 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 지금 이제 겨우 63살 살았는데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근심 걱정 다 뭐. 그러니까 제가 뭘 하느냐. 주여 저 가정의 주님이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핏방울이 저 집에만 묻어지면 저 사람에게 묻어지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거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오. 어떤 분은 저를 위해서 1시간 하시는 분이 있던데 어떤 분은 10분도 안 하더라고. 맨날 돈 달라 집 달라고 왜 그러냐. 그것만 기도하더라고. 아이고 이러면 또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다 보고 계신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연파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죠? 두세 사람이 하늘에서 하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함께 들어주신다는 말처럼 여러분들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동력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을 동력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아멘. 여기 있는 이 영문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찬양 부르는 거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입을 반 열었다 닫고 어떤 분은 그냥 코로 콧구멍 다물고 코로 그냥 막 좀 부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아예 막 그냥 고기만 껐다 이러지 마요. 힘 빠져. 관객이 있어야 배우가요 신나서 연기 잘하는 거야. 목사도 찬양할 때 앞에서 찬양을 같이 해주면 신나서 더 잘해. 아무리 앞에서 내가 막 목을 빼가지고 그냥 피를 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 4배, 5배, 7배 예배 드리고 나면 저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처럼요. 그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죠? 이게 온 입이 다 시주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명성교회 성도님이에요. 그러면 같이 기도 좀 해주시오. 하나님 왜 그러면 아이고 내가 바빠서 바쁘긴 뭐가 바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보다는 예수 믿는 데서 바빠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거야.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믿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 목사가 말이야 얘기할 때 그때 이랬는데 나 그냥 듣는 둥 맞는 둥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어? 그래도 돌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은 반드시 묻습니다. 넌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사랑이냐 뭐 오늘도 그랬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입니까? 아이고 사랑합니다 하면 이렇게 하면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날 때가 사랑이지. 좀 제발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릴 때에 진짜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딱 죽는 순간에는 빠꾸떡 없어요. 오늘 노아 홍수 얘기했지만 노아 때의 그 사람들 문명이 있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의 생활 속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똑같아. 얼마나 배짱이처럼 잘 노는지.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요? 못 돌아갈까요?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몇 명요? 몇 명요? 8명. 네, 아주 똑똑하신 분들. 우리 교회는 아주 그냥 정말 뛰어나신 분들, 탤런트들이 많아요. 8명 외에는 그만큼 잘생기고 그만큼 똑똑하고 유력자이고 머리 좋은 사람이고 뭐고 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는 여덟 식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예수의 피가 있고 그 피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으면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오메? 구원 받았나요? 오메? 어쩌죠? 구원 받았나요? 어여여 진짜로요? 아이고 거짓말도 잘하시네. 금방 성경 읽어놓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무엇 받을 때요? 은혜를 받은 때지 구원 받을 때가 아니라 구원의 날을 임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은혜 날에 있습니까? 아멘. 은혜 날에 지금 여러분들 함께 있습니까? 아멘. 은혜 날이에요. 은혜. 여러분들 행위를 봐서 구원시킬 게 어디 있어? 틈만 나면 남쪽에 있는 편을 끌고, 틈만 나면 옆쪽에 있는 편을 긁고, 맨날 아기다툼을 하고, 조금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 있으면 그 부러워하고, 내보다 못하는 사람은 막 집받고 그렇잖아요. 아직 이해 못했죠? 이거 이해했으면 천재예요. 세상 천재.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은 구원의 요소는 예수잖아요.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야. 어저께나 어른이라 동일하게 죄짓고 왔는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 갈래요?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오늘도 또 새롭게 예수의 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의 상처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야. 다시 묻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안 죽어놓고 구원 받았다고 그래. 지금 우리는 교계에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말, 그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세상적으로서 막 지 마음대로 지 생각도 문명 속에서 그냥 막 헤아나지 못하고, 지금 대한민국 그렇죠. 완전히 그냥 이제 가다 안 돼서 그냥 이제는 귀신이 모니터 큰 데서 나오다가 이제 조그만 데서도 막 나오고 막 그냥 아주 그냥 귀신과 그냥 아주 잘 놀아댕기잖아 지금. 오래전 얘기입니다. 80년도에서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들어온 게 피카츄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청년회 때 이거 돌면 우리 기독교인은 망합니다. 아이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때 강도사님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그 장난감 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왔을 때 제가 뭐라 했거든요. 이거 들어오면 너 지금 망한다니까. 그게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요. 그걸 가지고 엄마들이 애들 운다고 좋다고 이쁘다고 귀신 사다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피카츄는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피카츄가 왜 생겼냐면 일본에서요 귀신을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 연구합니다. 얼마나 많이 귀신을 연구했는지 그 피카츄가 탄생했던 원인은 일본 거기서 그 귀신 연구소에서 만든 그 귀신입니다. 단 귀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모르게 신발 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 귀신을 그 예수님들 귀신 그걸 신고 그냥 뭐라고 했거든요. 아닌가 다른가. 일본에서는 그 피카츄를 나온다서 2년도 안 돼서 아이들이 정신병에 가고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많이 막 치는 거. 거기는 그래도
그래도 그 귀신과 접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악한 영에 접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 뒤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지시켰어요. 일본에서는 금지시켰어요. 10세, 그냥 15세 이하 아이들은 이것을 만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들어오자마자 어른들이 그냥 애들한테 주기 시작하는 애들은 그냥 막 그 영이 깨끗한 아이들이 갖다 받아먹기 시작하니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제가 휴대폰 나오기 전에도 먼저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가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휴대폰 처음 나올 때죠? 20년 전 때. 제 제목이 휴대폰을 끕시다 했습니다. 동교에서 난리가 터졌네요. 받는 순간에요. 전화를 받는 순간에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좋긴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맨날 줄 서가지고 전화하다가 그죠? 길줄을 쭉 서가지고 돈 줄 없으면 빨리 끊으라고 눈치 보기 시작했니까 이제 그때부터 폰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좀 있으면 결론 중에 나와요. 저도 좋더라고요. 모토로라 남의 거 한 번씩 하니까 200원 달라 300원 달라 그 돈도 주고면서 했었다. 멋있죠? 근데 거기에 그림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 기독교는 더 무너지겠구나. 영적인 삶에서 약해지겠구나. 지금 결론 뭐니 펴줄까요?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하는 법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물어볼까요? 자,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죠? 하면 되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면 되지. 제가 그 가락구가 있어요. 저 그래도 구력이 센 사람입니다. 산에서도 했고 집에서도 했고요. 제가요 이불 덮고도 했고요. 내가 기도 쫓아다니면서도 했던 구력이 센 사람이에요. 그냥 울면 된대. 울어봐. 땡깡 부리면 된대. 땡깡 부려봐. 그 결과 뭐죠? 뭐가 있어요? 봐요. 이제 이 휴대폰이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면 다른 목사님 설교한 대로 휴대폰을 찾아가지고 저기 진짜 같은 맞춰보는데 또 우리 교회 오면 좋아. 맞춰보는데 자기네 교회하고 우리가 틀린 말 하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 하니까 나는 어차피 2단 3단 8단이니까 한번 이슈를 날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 참 문제가 뭐냐면 좋아요. 통화하는 것도 좋고 서로 그냥 멀리 있는 미국에도 전화하고 그냥 돈만 주면 되니까 하는데 너무 사람들의 시간을 다 뺏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셔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 자체는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던 이유는요, 어떤 동식물들처럼 그냥 먹고 죽거나 그런 얘기 아니야. 우리 살다 그냥 물론 그 나름대로의 그 짐이 있지만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이제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일어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왜 나는 기도가 안 되느냐? 왜 내가 하는 일에 자꾸만 슬픔이 있느냐?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기도를 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오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갔느냐? 만약에 내 뜻대로 갔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로 가놓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잖아요.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 말이야. 나한테 짝지를 만들어주더라도 저기
김혜수처럼 말이야. 이쁜 사람을 김혜수가 이쁜가요? 난 모르겠네. 남자도 그러잖아요. 아유 저는 왼수덩이와 살면서 내가 뭘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실망을 주십니까? 좀 이쁘고 아름다운 부인을 주시지.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분 하신 일 있죠?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또 부인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때 눈이 삐었지. 내가 동태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 청년 때 그걸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좀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이유가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없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때까지. 아직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받았어요. 받기 있는 과정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아서 미리 말 그대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때 티켓을 받은 거야. 뭘 받았다고요? 티켓 받고 고속버스에 타고 있는 거예요. 기차를 탄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겁니다. 도착해야 도착입니다. 중간에 내려버리면 다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베푸시는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 불교하고 유교 속에서 5,000년 이상을요 이렇게 전래되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그 불교파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데 불교식으로 믿고 아주 유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요 믿었던 가정에서 있는 사람은 유교식으로 예수를 믿고 이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목사님의 그 부모님들이 불교를 많이 지냈냐 하면 또 하는 행사가 다 모든 것들이 그 식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유교처럼 뭐 제사를 많이 지내는 사람은 꼭 제사 지내듯이 그냥 향불 지내듯이 그냥 막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뭐라 하냐면 헌신해야 된다. 아이고 노력해야 된다. 뭐 열심히 해야 된다. 막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법을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습관대로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는다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꾸 종교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만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믿으라. 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십니까? 꼬라지 부렸잖아요. 믿으십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삼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하신 이유는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그리고 부모가 가르쳐준 전통대로 살아갑니다. 다시 믿습니다. 예수쟁이십니까?
살면 하나님이 만들어신 그 예법대로 사시면 예수님 축원됩니다. 그건 아주 간단해요. 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해요. 그 예배당 올 때 투덜거리고 오지 마. 다 알아. 저 문이 딱 오는 순간 저 문에 우리 집 문에 저기 특수한 장치가 있거든. 손 만지는 순간 탁 이은구 목사한테 탁 와 이렇게 일단 2단 됐네. 교회들이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를 어떻게 따라야 되면 예수 안에서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요. 껍데기 옛날 카톨릭에서 가르쳤던 그 행위 의식을 지금 많이 가르쳐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로 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른 것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하려고요. 오직 예수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 뭐냐면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때문에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에 그 속에 종교의식을 버리시면서 고백하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진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잠시 볼까요?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우리 말씀이 요한복음이죠? 마태복음이죠?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을 때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3절 봅시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사 가라사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뭐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리니라. 주의 길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신 길이죠.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전에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두 뜻의 내용은 뭐냐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자꾸 자기 방향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근데 오늘 참 신기한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들어갑니다. 자, 참 이 말을 보세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권사님, 잘 들어요. 자,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아이고, 나무가 열매 맺지 가지가 열매 똑같은 나무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니.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생각해봅시다.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 가지는 나무에 달려있으면 되잖아.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잘 들어주세요. 요거만 한데 마칠게요. 너무 오래 간다고 막 눈빛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나무가 열매 맺어요? 가지가 열매 맺어요? 나무죠. 그렇죠? 뿌리에서 영양분을 먹어가지고 조금 들어서 나무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달리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내용 보니까 이미 도끼 뿌리에 넣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찢겨버리려 했죠. 그죠? 가지라 얘기했어요? 나무라고 했습니까? 나무였죠?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대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 앞에 나쁜 좋은 가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멘. 접붙임을 잘 받아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맺죠. 자,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나무가 하죠. 그죠? 그죠? 이거 깨달아야 돼. 못 깨달으면 절대 못 알아요. 그런데 이 가지를 말이에요. 그럼 가지가 선택권이 있습니까? 나무가 선택권이 있습니까? 나무가 선택권이 있어. 뭔 가지가 선택권이 있어? 뭔 나무가 선택권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아이고, 이 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를 믿기 엄청 끊어. 자, 나쁜 가지에 있는 것을 좋은 가지에다 접붙이기를 하는 행위는 농부할 때 있죠? 있죠? 아주 그냥 이게 안 돌아가죠. 이게 옛날처럼 그냥 쉽게 막 그냥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쫙 그러다 땡깡도 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헷갈려 죽겠다. 안 헷갈려요. 조금만 더 하고 갑니다. 누가 붙여준다고요? 또 왜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법이 뭐냐면 나쁜 가지가 좋은 가지 나쁜 그 나무에 있는 그 가지가 좋은 가지가 붙었을 때는 농부에 보니까 이 여기는 보니까 이 뭐가 있어? 선택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하나 붙였잖아요. 그쵸? 그쵸? 맞잖아요. 누구한테 붙었어요? 누구한테 붙었다고요? 붙었죠? 자, 구원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고 끝납니다. 날 붙었죠? 그러면 내가 붙는 순간에는 싫다고 해서 나무에 그 진액을 안 빨고 좋다 해서 빨아먹겠습니까? 싫든 좋든 빨아먹습니까? 예? 예? 나 헷갈리죠? 내가 또 헷갈리게 할게. 싫든 좋든 붙잖아요. 붙는데 이 나무가 살 의지 없이 붙어가지고 가지가 붙어가지고 실컷 빨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죠? 맞죠? 근데 이게 붙었는데 이게 나 싫어요. 다시 내가 옛날에 있을 때대로 갈래요 하고 막 여기 들어오면 안 먹을래요. 거부를 하면 이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죽죠? 맞죠? 맞죠? 자, 다시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다 쳐야겠네. 나무니까 예수님 막 쳐야 될까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잘 드세요. 잘 들으시라고요. 저를 좀 쳐줘보세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접붙임이 됐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부처한테 붙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지옥이 무서우니까 그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적 붙이면 됐는데 이 붙여줬는데 그럼 나무도 주고 그럼 예수님이 이제 저 쳐야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죠? 잘 들으세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가지를 쳐서 접붙인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가지를 쳐서 붙이기 이전의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그거는 뿌리를 쳐다내서 다시는 나오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좋은 가지를 캐기 위해서 친 것이 가지내를 쳐서 누구한테 붙였다고요? 누구한테 붙였다고요? 예수님에 붙였다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어정쩡하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에 믿었던, 과거에 생각했던,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렇던 모든 오만,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몸에 뛰어났던 것일지라도 탁 하고 가지가 쳐지고 누구한테 붙었대요? 붙으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습니까? 맺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나쁜 나무에서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선언하는 말은 뭐냐면 나무를 버리겠다는 얘기는 그것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믿으려고 학문적으로 믿으려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믿으면은 옛날 과거에 있었던 나무를 생각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과 찬양할 때도 우리의 입술이 완전히 찢어지고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못된 생각이 있더라도 주님을 거듭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접붙임이 다했다면 열매는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에 있는데 있음을 가지고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런 것 똑같아.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아기를 낳고 닌 내 거 아니다 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셨고, 아멘. 여러분들 부함과 모든 평화 화평을 다 주셨고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믿음을 다 주셨습니다. 열매를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은 것을 알고, 아멘. 정신 좀 차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예배를 왜 그렇게 드리냐? 접붙임을 당했다는 사람은 진정과 신령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마음이 저기 있냐 말이야. 그래놓고 구원받았다고 한다고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많이 흩어져. 이제 목사님들마저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리도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그는 뭐라고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내가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성령과 불로 그랬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은요 사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불을 던지러 오셨거든요. 그 불을 누구한테 던졌을까요? 여러분한테 던진 겁니까? 사단한테 던진 겁니다. 사단한테 던진 겁니다. 태우는 겁니다. 소멸시켰습니다. 과거에 사단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공급해왔고 진액을 주었던 그 나쁜 나무를 예수님이 불로 사멸한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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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멘. 아멘. 불로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성령과 불릴 때 성령이 오신 것은 나를 접붙여서 살게 하시는 것이요. 아멘. 불로 던지신 것은 뭐냐면 과거에 사단을 통해서 사단을 섬겼고 사단의 생각대로 사단이 만들었던 대로 갔던 것들을 소멸하는 불이 아멘. 성령과 불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불 받으라니까 불 주세요. 아직까지 나는 예수 아직까지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똑같은 거야. 불로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많이 갔죠? 12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어디다 들고요?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웁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땅에 붙어있어 살아있을 때는 불로 때웁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뿌리를 쳐가지고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갈 곳은 어디 갑니까?
아군이 전부 지옥에 나보고 지옥으로 가. 어디로 갑니까? 아군이로 가죠. 그러나 그 나무에서 가지가 접붙임으로 하면 뭘 얻죠? 발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시는 거야. 그래서 고백은 주님 나 힘들어도 주님 나 붙들어 주세요. 내가 연약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했죠? 예?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 마치는 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가지, 그 좋은 열매, 그러니까 좋은 열매 알곡을 맺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적붙임 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은 어떤 계획, 큰 계획 그런 거 타는 거 찾지 말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안 한다. 할렐루야. 그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주의 뜻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